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 인물을 더 크고 더 높게 더 위대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박탈해버리고 그를 버리셨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하나님의 역할을 이 사울왕이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지죠. 탐욕스러워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요, 대단히 외모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멋있게 생긴 자가 없다.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굉장히 외모적으로 준수하고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었던 사울왕이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무너진 것이죠. 이같이 사울왕이 무너진 그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외면과 그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사울을 버리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슬퍼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울왕인데 하나님께서 또 사울왕을 무너뜨린다니 이게 참 사무엘은 가슴이 아파서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울을 아끼고 마음 아파했던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만 울어라. 사울에 대한 슬픔은 멈춰라. 내가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제는 사울을 포기해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물을 찾으라고 사명을 주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이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 즉 다윗의 아버지죠.
그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쭉 살펴보죠. 요사이로 얘기해 보면 면접을 합니다. 먼저 엘리압을 보죠.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주 키도 크고 당당한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붓고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용모와 키 속에 외모 속에 지도자가 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외면을 보기보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보신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관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먼저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외모보다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찾지만은 나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본다.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을 찾지만은 나는 좀 심약하고 병든 자를 붙들어서 오히려 그를 찾아서 내 귀한 사명을 맡기겠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작은 자도, 부족한 자도, 연약한 자도, 심약한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위대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픔이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아픔이든 가족 간의 아픔이든 인생에 대한 좌절이든 환경에 대한 아픔이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이든 그 어떤 아픔,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 그 마음, 그 생각을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 한결같은 고백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끄럽고 본질상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자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죄악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속마음, 그 생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자,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 위치 모양으로 사람들 모양으로 외모만 보고 주의 자녀를 삼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키는 몇 센치, 그리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얼굴은 무슨 형, 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완벽하게 정해놓고 여기 합격한 사람만 구원받고 내가 사명을 주겠다. 뭐 어떻게 보면 그건 은혜의 종교가 아니죠.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랑이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모로 모든 것을 가장 귀하게 우선권을 두고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나는 외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이다. 그 생각이다. 마음이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준다는 거죠.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도 유다에 있는 이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가 굉장히 작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스스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없다고 부족하다 해서 내가 스스로 그런 어떤 이 어리석음의 연민 속에 빠져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불평하고 투정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게 해주신 것이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걸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그러한 은혜를 갖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남이 많이 가진 것 자랑스러워하는 외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을 빼앗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묻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그 속을 본다, 마음을 본다, 생각을 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2세, 7째 아들들까지 다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얘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 2세에게 사무엘이 또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2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눈에 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나오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아이다. 여기서도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맏아들이 아니라 마지막 막내였고 또 8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 야 너는 들어가서 목동이나 해라, 양이나 쳐라. 아주 약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그 인물, 그 막내로 별 인정받지 못했던 꼴찌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중심이 아니고 주변인이라고, 메이즈가 아니고 마이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변두리 인생이라고 그 사람을, 없는 사람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변두리 같은 인생들, 연약한 우리들, 중심이 아니고 마이너로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다. 구원의 기쁨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또 내 자신이 봐도 참 형편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같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받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많이 알아서,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이 정도 되는 사람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 맞았어요. 나같이 돈 많은 사람, 나같이 뭔가 많이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순종 잘하는 이 인격이 있는 이런 사람 택해서 하나님 정말 뭔가 수준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착각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어떤 형편이 있든, 어떠한 예물을 가졌든, 어떤 속마음을 가졌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면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신앙인들처럼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무익한 종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선물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18번째 막내인 이 아들 다윗이 이제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뭐가 좀 모순되는 말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좀 의심이 생기는 거죠. 외모도 안 본다. 키도 안 본다. 얼굴 잘생긴 것도 안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고 난 뒤에는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다윗은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핸섬보이다. 아주 준수한 소년이다. 용모를 보지 말라. 그렇게 앞서서 강조해 놓고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용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본다 라고 말했던 것에는 이러한 뜻이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사울을 먼저 볼까요?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는
그가 왕으로서 훌륭한 외모는 있었지만은 그 이상적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서의 마음, 중심은 없었다라는 거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뭔가 멋졌는데 이 속마음은 왕의 모습이 아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지혜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외적인 뛰어남과 그런 어떤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도 뛰어났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믿음을 가진 지혜와 판단력을 가진 겸손한 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나는 외모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또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 또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너무 쉽게 외모부터 보고 판단하지 말라. 외모보다는 중심을 먼저 보아라. 그 뜻이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외모만 갖고 외모지상주의로 사람을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 마음이다. 다윗이 비록 겉으로도 참 훌륭했지만 그 마음에 신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어떤 사람이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얼굴에 평준화가 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50이 넘어서 아무리 지장을 하고 분장을 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뭐 별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면 속에서 내면이 달라지면 얼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면에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얼굴에 그러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랑, 예수의 평안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뭐 그게 그거지만 이같이 내면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이 평강은 세상과 다르고 진정한 평강을 준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얼굴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따뜻한 미소가 있고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을 내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죠.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걸쳐도요, 내면에서 이 같은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속마음이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명품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진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은 진품이에요. 진품이라는 말은 명품과 다르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인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밖에 없다. 바로 너다. 너가 바로 거듭난 주의 자녀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주의 자녀요. 진품이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진품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진품이다. 어떤 사람이요,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천사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고 수고한 것들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 천사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는지를 나에게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품에 있는 이 저울로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게로 달아보니까 100kg가 나왔더라. 이 사람이,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저울에 100kg가 나오는 걸 보고, 야, 그래도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 천사가요, 100kg가 되는 그 모든 그 인생의 덩어리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그 열심과 그 열정 가운데는 이 탐심이 40%고, 명예심이 30%고, 의심이 15%고, 나머지 10%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5%도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수고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열심이 없다라는,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참 무기력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정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문제는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이 되고 열정을 가져야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오늘 말하죠. 나는 네 예물을 보지 않고 네 중심을 보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이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서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거듭나서요, 우리의 얼굴이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따뜻함과,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뭔가 다르다, 따뜻함을 느꼈다, 참 좋다, 가까이 할수록 뭔가 푸근하다, 그런 소리를 듣는 이 속마음이 변화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속마음, 생각, 마음, 그의 인격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겠다. 주여,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외모로 보고 치장하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듭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과 따뜻함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